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지요. 이때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부흥의 역사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와서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안수를 주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의 기쁨은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매년 단기 선교를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풀타임으로 선교사나 또 목회자로 헌신하지 못해도 여름에 휴가를 내서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선교지만이 주는 그 감동과 기쁨을 잊지 못해서 해마다 나간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단기 선교 사역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빌립도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상상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마리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됐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8장 25절 보십시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았다 그랬죠. 지나가지도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편견과 사회적 장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들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를 사마리아 현장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빌립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벅찬 감동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빌립이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신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가사로 가라. 가사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 팔레스타인, 이 가자지구 그 지역입니다. 빌립이 있는 사마리아에서 이 가사까지는 약 1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약 3일 길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은 강도와 야생 짐승의 위협이 있는 위험한 광야길, 그 길은 광야라 되어 있죠. 지금 주님이 그 길을 가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왜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 가사로 가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죠.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거기 가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것인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그 내시가 어느 정도에 오니까 네가 늦지 않도록 출발해라.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 듭니까? 아니,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요? 웬 광야? 아니, 이유라도 말씀해 주시던가요? 우리는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우리는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해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더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그곳에서 번제로 드려라 명령하시죠. 그게 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설명을 다 듣고 이제 동의가 됐으니 하십시오. 이건 믿음이 아니죠. 거기에는 믿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이해돼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이유가 있기 이전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전도할 이유가 있기 전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이유가 있기 전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할 이유가 있기 이전에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빌립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이해되고 납득이 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100km가 넘는 그 광야를 지나는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으로 또는 좋은 직장으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또 좋은 아파트를 당첨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아픔의 자리,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보기 좋아하는 곳이 우리에게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곳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늘도 이제 6월달 새로운 임재송, 그죠? 오늘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서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니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이두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감탄사이죠. 보라라는 뜻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를 받고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걷고 또 걸으면서 빌립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걱정이 들었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도 분명한 목적을 알 수 없어도 그는 불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대와 설레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자 그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자 감탄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탄이 있습니까? 어느덧 내가 감동받은 적이 언제 있었나? 내가 감탄한 것이 언제 있었나? 삶의 어떤 경이감을 내가 언제 느꼈는가? 이런 것도 없이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순종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부른 찬양 무엇이었습니까? 파송 찬양? 성령이 오셨네. 그 가사 중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의 인생길도 광야길 아닙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무슨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불안과 위험이 곳곳에 숨어있는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길을 불안함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소망과 기대와 감사함으로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남은 6개월도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와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을 계획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의 만남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이 둘은 전혀 만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인도 아니고 또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이방인이죠. 게다가 내시죠. 신체적으로 거세를 당한 사람입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거세당한 자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디오피아로 되어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곳을 이제 구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오늘날의 아프리카 수단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아프리카 사람이 아닙니다.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높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화려하죠. 28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수레를 타고 이사의 글을 읽더라라고 되어 있죠. 당시 수레를 타고 광야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방탄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달랑 수레 하나만 이렇게 이 사람이 타고 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 수행원들과 호위병이 있는 그런 행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읽고 있다고 되었는데 당시 성경은 지금처럼 한 손에 딱 들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서기관들이 일일이 하나씩 필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일들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큰 회당에서나 성경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성경의 가격을 지금으로 치면은 몇 억을 호가하는 그런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사람이 소장하며 읽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권력이 많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제 본인 이 고향으로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것입니까? 27절에 보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에 맞춰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흑인이자 이방인이자 거세를 당한 이 사람인데도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내시였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가장 이 끝부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정도밖에 밟을 수 없었고 성전 안에는 들어올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해외에서 산상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교회 문 밖에 가지고 조금 들리는 설교 말씀 듣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도 덜그닥거리는 그 마차 안에서도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목마른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빌립을 3일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을 보십시오.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섭리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이 둘이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결코 우연으로 만난 게 아니죠. 에디오피아에 내시는 수개월 전부터 예루살렘에 올 것을 계획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 역시도 3일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순종해서 그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한 위치에서 만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세밀합니까?
하나님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연의 연속들을 조종해 오셨습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조율하셨을 것입니다. 수레가 지나가는 속도와 빌립의 발걸음 속도까지도 조율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기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기지 않는 어떤 현상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기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네잎클로버의 뜻이 행운인데 세잎클로버의 뜻은 행복이라고. 우리는 행운을 찾느라 우리 주변에 있는 행복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그 섭리와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시줄과 날줄들을 정교하게 교차시키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세밀한 터치와 수고가 우리 인생 가운데 녹아져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29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합니다. 여러분, 빌립 보십시오. 만약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주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빌립이 광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좀 미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가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수레의 바퀴 자국만 봤겠죠. 그래서 언제나 순종은 타이밍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미룰 때가 많죠. 왜요? 부담스러워서, 또는 두려워서, 또는 거절당할까 봐, 또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다양한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죠. 지금도 보십시오. 빌립에게 성령께서 수레 가까이 가라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빌립이 저기 호위병들도 있고 괜히 가까이 나가다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면 괜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딱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부담스럽네 하고 주저했다면 내시는 그냥 가고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순종하죠. 쭈뼛쭈뼛 가는 게 아닙니다.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지체 없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달려가지 않으면 그 수레를 놓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빌립이 다가갔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무엇을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올라와 앉게 합니다. 그 이사야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32절에서 34절 말씀이죠.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이사야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그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기 좋은 타이밍입니까? 35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이 말씀 앞에서 이 내시를 향해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의 주제도 예수님이어야 되고 우리가 전하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 예수님을 전하자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는 성경을 읽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을 통해서 비로소 성경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게 되자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벅차오르죠.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를 받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때마침 빌립을 만나게 하신 것도, 때마침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이사야의 말씀을 읽게 하신 것도, 때마침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신 것도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도행전 속에 기록된 첫 이방 신자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는 에디오피아 첫 신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에디오피아, 이 구스라고 하는 지역은 땅끝으로 여겨졌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초대교회 신학자인 이레니우스와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내시는 후에 이 에디오피아의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한 사람을 위해 그 먼 길을 가야 했던 빌립의 수고가 한 나라 전체, 아니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륙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39절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은 홀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 말씀 보십시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하나님은 빌립에게 내시와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뭔가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나의 공로를 자꾸 생각하게 되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애굽 다음으로 가는 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국고를 책임지는 높은 사람이라면 빌립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을 다른 곳으로 또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그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면서 거기에 안주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내가 성취했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순종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희생했다라는 그 시간과 그 자리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오묘한 섭리를 보게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빌립은 그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쓰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수없이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랍고도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